오늘 그릇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릇 공동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먼저 그릇이 무엇인지, 왜 그릇 공동체라고 하는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릇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이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붙여 쓰기도 하죠. 저 아이는 큰 그릇이 될 거야, 이럴 때 씁니다. 저 아이는 큰 그릇이 될 거야. 여러분도 어릴 때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다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랑대로 여전히 그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면 20절에 보면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그릇이 나오는데 이 그릇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일꾼인 것이죠.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 이 쓰임 저 쓰임의 그릇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은 20절이에요. 20절을 읽고서 어떤 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와, 교회에 금그릇도 있대, 은그릇도 있대. 그래? 난 어떤 그릇 같아? 너는 질그릇이지. 그럼 뭐야? 너는 뭔데? 난 금그릇.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바울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릇은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입니다. 금그릇인데 먼지가 쌓여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그릇인데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릇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나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아서 아주 연약하고 무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물건을 말할 때나 혹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인간을 말할 때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으면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듯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릇은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담아야 할 질그릇인데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 은, 보석,
출세와 명예를 담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다, 그것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해요. 자녀들에게까지 그것을 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이 성공한다, 행복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보배롭고 보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냄새가 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향내가 나지,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임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릇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그릇 공동체라고 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있도록 1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남편이 등장하죠. 어떤 남편이었느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제자였어요. 당시 엘리사는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겠죠.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가난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빚 준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라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야 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빚을 갚을 사람이 두 아들이 된 것이죠. 어머니로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기댈 곳이 그곳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적은 양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5절과 6절에 엘리사 말대로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빈 그릇이 채워질 동안 기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릇을 또 데웠더니 또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름이 멈춘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할 만큼 아주 넉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기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곤경에 처한 여인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름을 채워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닐까. 빈 그릇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내가 그 빈 그릇을 채우겠다. 넉넉한 기름으로 채우겠다. 빈 그릇만 준비해 와라.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가득 채워졌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릇만 준비되면 주님께서 기름을 가득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빈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채우겠다. 사실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지난 66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는 많은 그릇들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새롭게 준비된 일꾼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일꾼이 많을수록 사역은 풍성해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동안 우리 바른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이 생겨나는데 주님 그때마다 기름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난 66년 우리 교회 그 역사가 바로 기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그릇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바른 가족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모양도 달랐고 제각각 색깔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죠? 이거 언제 생긴 그릇이지? 그릇이 또 생겼네? 그런데 못 보던 새로운 그릇이 생기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필요하니까 산 것이에요. 저마다 용도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새로운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릇만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릇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쓰임받건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이렇게 그릇이 다 따로따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우려처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그릇이냐 이렇게 재어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으려면 그릇 공동체라는 의미를 확장시켜 볼 수 있어야 해요. 어떠한 그릇 공동체인가? 어떠한 그릇 공동체인가? 첫째로 밥그릇 공동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밥그릇 공동체. 교회는 밥그릇 공동체예요. 밥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죠. 함께 밥을 먹는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밥 먹는 가족, 여러분 가족끼리 누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싸웁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그냥 식구, 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작은 천막교회로 시작했는데 바른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 밥그릇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책이 필요하고 또 밥그릇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먼저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밥그릇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의 양식을 나누는 밥그릇을 준비해서 그 안에 말씀을 담아야 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공동 식사를 했어요.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도 했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 식구였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식사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밥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마음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대신방 때나 목장 예배 드린 후에도 선교회 모임이나 부서 모임을 통해서 영의 양식도 나누고 그리고 육의 양식도 함께 나누었던, 한 상에 둘러 앉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참 좋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눈을 뜨면 부모님은 안 계셔도 밥상이 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밥상보가 덮여 있었어요. 늦잠 자는 자녀를 두고 부모님은 먼저 일하러 가시던 게 늘 일상인 때였습니다. 그래도 항상 밥상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 밥상보 위에는 이렇게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용성아, 밥은 꼭 먹고 학교 가라, 엄마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용성아, 조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부지런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글도 적혀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정겨웠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편식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밥상보가 많이 사라졌죠? 내 자식 밥을 먹여 보내고 푼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것이 밥상, 그리고 밥상보였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가면 부모님은 따끈따끈한 밥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동 식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한 식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식구, 가족, 따뜻한 가족 공동체, 밥그릇 공동체인 거예요. 예전이라면 바름 가족주일에 만난 밥을 나누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어려울 듯 싶어요. 하지만 모든 일상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밥을 나눌 것입니다. 밥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말고도 이 밥그릇이 두 개 필요한 곳이 있어요. 우리 일터에도 필요하고 우리 집,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영의 양식 밥그릇을 못 챙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렵죠? 말씀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책갈피를 만들었는데요. 일터에 가실 때 꼭 이렇게 가슴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번 이 정해진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가족들이 바쁘다 보니까 한 상에 같은 시간에 밥을 먹기가 참 어려워요. 밥을 다 따로 먹습니다. 예쁜 그릇들이 다 놀고 있어요. 그릇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보는 것도 예쁘지만 진짜 행복은 그것을 사용했을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육의 양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영의 양식도 나눠야 해요. 우리 자녀가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 자녀가 어떤 말씀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신앙 나눔을 해야 하는지 영의 양식도 나눠야 합니다. 집에서 이 2가지를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릇 공동체 그 의미를 확장시킬 때 2번째는 교회는 말그릇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그릇 공동체.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말그릇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말을 나누는 말그릇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김윤나 작가가 쓴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사람마다 이 말을 담아내는 말그릇이 각각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큰 항아리만한 말그릇이 있습니다. 이 큰 항아리만한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말이건 다 경청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흘러 넘치지 않고 새어나가지가 않아요. 다 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아주 큰 항아리 같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장 종지만한 말그릇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간장 종지만한 말그릇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간장 종지만한 말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죠? 우린 다 큰 항아리 같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말그릇 공동체는 그 넓은 품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그릇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커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줄까? 새어나가지 않고 가슴 아픈 말도 다 내가 받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있는 말그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김윤나 작가는 상처 주는 말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에 있어요. 경청할 때 상처 주는 말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과 같다 말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독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말그릇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경청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죠. 우리 이제 함께 한 가족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경청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경청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소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그릇이 커서 우리를 다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그릇을 넉넉히 키워서 주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릇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속담에 사람과 그릇은 많을수록 좋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과 그릇은 많을수록 좋다. 제각각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 가득가득 주님께서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채워지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데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말그릇 크게 만들어 주셔서 밥을 나누는 공동체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빈 그릇을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릇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전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었는데 우리 안에 가치 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가치 있고 존귀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족주일,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설레어야 하는가?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실 주님의 은혜에 설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릇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그릇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의 그릇, 다양한 은사로 헌신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주께서 귀히 쓰시는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66년 세월 동안 많은 그릇을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 저마다 훌륭히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건 충분히 감당해 나아가는 큰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밥그릇 공동체이며 넓은 품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말그릇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름가족 주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때 귀한 잔칫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올해 주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일꾼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은혜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